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슈르 사이 구랄에 우거하며 verse 2 그 안에 사라를 자기의 여동생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서 사라를 취하였더니 verse 3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verse 4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verse 5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 여동생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 오빠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verse 6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verse 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들이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verse 8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 신하들을 불러서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verse 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verse 10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verse 11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verse 12 또 그는 실로 나의 배가 다른 여동생으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verse 13 하나님이 나로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간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 오빠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verse 14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자 여자 노예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verse 15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너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verse 16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빠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 부끄러움을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17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사 자녀들을 생산케 하셨으니 verse 18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창세기 20장 여기 아브라함이 이민 가 있는 나라의 왕과 아브라함 이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나라에 이민을 온 지 근 24년이 지났습니다. 24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 자신도 이 나라에 이민을 오기 전에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신인 여호와를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장사를 하고 살면서도 그 조상들이 믿었던 여호와를 떠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조상들이 믿었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고향을 떠나서 내가 가라 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여서 자기 고향을 아버지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라한 곳을 가지 않고 아버지가 중간에 머무른 데서 같이 머물고 살았을 때에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또 나타났습니다. 나서 이 곳에서 떠나서 내가 가라한 그 나라로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나라라고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약속하시기를 너하고 너 아내하고 아기를 낳아서 큰 나라를 만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나한테 복을 받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 했더니 나중에 사람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그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까지 4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있으니 그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아서 고향을 무조건 떠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그 고향을 떠났을 때 나이가 75살이었다. 아주 용감한 사람이지요. 나이가 75살에 이민을 하나님이 가라는 데 떠났다. 그의 아내는 6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나도 이제 자기 아내는 89살이고 자기는 99살이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자식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99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럽니다. 내년에 너의 아내에게서 아기가 태어난다. 90살이 된 할머니에게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랬습니다. 사라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도록 늙었다. 그런데 24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민을 떠날 때 자기 아내가 65살이었을 때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자기 아내가 너무나 인물이 아름답고 예뻤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가라고 한 그곳으로 갈 때에 우리 식구들을 다 죽이고 내 아내를 그 나라 왕이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로 아버지는 같지만은 엄마가 다르지 않소. 그러면 우리가 해가 다른 오빠하고 여동생이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나의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하고 나는 또 당신은 오빠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남편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는 일이 없이 당신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기를 원하니 당신이 그거 하나만 나한테 잘해주시오. 다른 거는 바라지 않소. 여기서부터 저희들이 오늘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린다 말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자기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 시작을 만들겠다 하여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에게 복을 주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떠났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을 걱정을 말아야 했어요. 자기와 자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끝까지 믿었어야 했습니다. 24년 동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99살이고 아내가 89살이 되었을 때에 와서 하나님이 내년에 아기를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자기 아내하고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왕이 당신을 데려가고 남편이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여동생이라고 소개하시오. 89살이 된 할머니인데도 아니나 다를까 그 밑에 팔레스틴 나라로 이사를 갔더니 거기에 왕이 너무나 예쁘다고 생각해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유가 그랬습니다. 그 나라로 갈 때 또 그랬어. 이 보보가 사라는 내 여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제 오빠입니다 하고 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냥 1, 2개월 전에, 한두 달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너희들 아기를 가질 거야. 나이가 90이 된 할머니가 아기를 가질 거예요. 그런데도 얼굴은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웠다. 이사를 간 동네에 거기서 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를 죽일까봐 소개를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했다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사라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이분들이 한두 달 전에 나타난 하나님이 내년에 아기를 주겠다는 말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저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었다면 남편이 잡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믿었다면 아내가 빼앗길 염려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이분들은 남편이 잡혀 죽을까봐, 아내는 자기가 또 그 나라 왕에게 빼앗길까봐 그분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남매입니다. 오빠고 여동생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학교에서 생활할 때든지 직장에 나갈 때든지 사업을 하고 있을 때에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만들어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데 일어나는 일들은 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떳떳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면 우리에게 손해가 될 일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두움의 영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더 겁을 먹고 우리를 아들, 딸로 만들어준 하나님을 더 믿지를 못하여서 그 사람들의 그 압력에 프레셔에 들어와서 우리가 슬쩍 거짓말도 하고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해버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사람에는 손해볼 것 같아서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 똑같이 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였는지를 까먹어버린 겁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에 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였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나는 메시아 안에서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약속하여서 내년에 너희들은 아기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25년 전에 너희들을 이 땅으로 이민으로 불러낸 그 약속의 하나님이야. 못할 게 없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야. 했으나 이분들이 하나님한테 그 약속을 받은 지 한두 달도 안 돼서 이민을 고 남쪽으로 가서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잡혀 죽을까봐, 남편이 죽을까봐 다시 부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동생이고 오빠입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 어두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우리는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그분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성경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말을 씁니다. The power in the air. 그 말은 보이지 않는 악의 영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치면은 매스 미디어, 라디오나 TV, 브로드캐스팅 이 컴퍼니들이 executive나 프로듀서들이나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들이 어두움의 파워를 가진 악의 영의 생각에 붙잡힌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어제 우리 구역 모임에서 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도 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서 저주를 합니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라디오를 들어도 TV를 들어도 그렇게 함으로써 악의 영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데 우리는 생각 없이 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맡겨둬서 악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데 4,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나 4,000년 후에 우리 때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한두 달 전에 나타나서 사람으로 와가지고 나타난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너 아내에게서 아기가 나온다고. 그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분들에게 대접을 해주고 기도까지 했지만은 막상 이사를 가서 그 나라 왕이 자기 아내가 잘생겨서 자기를 죽일까 할 때는 그냥 그 뒤에 불가능이 없는 그 힘센 여호와를 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왕 때문에 나는 오빠고 이 여자는 제 여동생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거기서 부부가 되어서 아기가 나옵니까? 더 무서운 것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은 이제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하는 실제로인 아내를 데리고 가서 자기의 왕비는 아니라도 첩을 삼아버리면 내년에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 대신에 이 사람이 이 사라의 아기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버렸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신이 되어버리고 이 아비멜렉 왕과 그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의 영인 사탄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버리는 더 힘이 센 신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까봐 속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지나갈 수 없었기에 그날 밤에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서 너 큰 죄를 너 지금 지을 뻔했어. 너 왜 나의 말을 전해주는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왔느냐? 꿈에 이 왕이 그럽니다. 주여, 저는 죄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여자는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첩으로 살려고 데리고 왔지 아내라고 했으면 안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마귀와 사이에서 내가 중간에 끼어서 나에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느냐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와 사이의 중간에 내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고 있어서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에게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지 않고 나에게 도움되는 대로 크리스찬으로서도 잊어버리고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내가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계획을 하였다면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기도하게 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놨고 그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입, 그게 프로핏, 선지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 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물어볼 때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6일 동안의 아름다운 시간을 저희들은 낭비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지키시려고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아비멜렉 왕이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아내를 대하려 가서 다른 아기를 낳게 할 그러한 자리까지 끌고 갔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막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정직하고 양심에 떳떳하게 일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래도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니 예수 안에서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너의 실수 때문에 마귀가 기뻐하고 내가 부끄러워지는 일을 내가 막으리라.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서 나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아들, 딸이란 걸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가고 딴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 얼굴에 창피를 주고 먹물을 뿌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붙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다시 살 것이다 하고 마음속에 저희들이 다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은 저희들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뽑히고 사랑받는 사람은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왕은 정직해서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왕이 더 나은 사람 같아도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망가뜨리려 하는 마귀의 그 힘을 하나님이 막아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악의 힘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 몸이 망가뜨리기도 할 수 있고 우리 하는 사업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사이를 망가뜨리기도 할 수 있고 우리 공부하는 것이나 돈 버는 것이나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망가뜨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우리를 꿰일 때에 거기에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설령 넘어갔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서 아들, 딸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넘어갔어도 거기서 주저앉을 필요가 없고 또 넘어가기 전에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이니 이 사람과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다른 데로 끌어갈 때 나는 넘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으로 저희들이 견뎌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이 일은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서 계속하여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남은 6일 동안의 삶 속에 저희들이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마다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이에 또 실수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딸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악한 그 영의 세력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일에서 아버지의 아들, 딸로 떳떳하게 살지 못했던 과거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 털어내놓으니 깨끗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이미 예수를 벌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러한 마귀의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올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힘으로 당당히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